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성가대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 다윗의 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찬양입니다. 내용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차례씩 특별한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0일 동안 정하여서 12시간 단식 기도를 합니다. 낮 12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단식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언젠가 우연히 한번 종로가에서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을 만나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고 이게 살아실 여러분 서울 시내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는 것은 정말 우연한 것이죠. 내가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는 뭐 약속돼 있는 거니까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이렇게 학교를 가려고 전철을 타고 이제 차가 들어오기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둘이서 반가워서 이렇게 길에서 우연히 만나니까 참 새로운 얼굴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만나서 반가운데 할 거 없고 그냥 커피를 한 잔 뽑아서 주면서 드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딱 받아서 마셨어요. 마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금식 중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거의 100일이 다 되었는데 마음속에 얼마나 서운하고 아까운 마음이 드는지 그날부터 다시 100일 동안 정하여서 100일을 마치기까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쉬운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오죽하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기도시키면 기도같이 해야지 이 말 저 말 좋은 말이란 건 다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욕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기도가 기도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들을 때는 괜찮은 말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갖지만 정말 그 기도에 내 솔직한 믿음과 마음이 포함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늘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의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쟁 중에 살았던 다윗이고 피난 생활하며 살았던 다윗이고 나라가 기강이 어려울 때 정치를 했고 왕이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서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 또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써놓은 수많은 기도에 대한 간증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평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책에 자기가 기도 응답 받았던 내용들을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기도는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능력이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근데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성경 속에 찾아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발전소에서 전기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전기가 가정에 와야 전기 불도 켜고 여러분 냉장고도 쓸 수 있고 모든 전기 제품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전기가 전기줄을 타고 가정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7장 11절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이거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 네가 돈을 구했느냐, 밥을 구했느냐, 떡을 구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럼 떡을 주실 것이요, 밥을 주실 것이요, 돈을 주실 것이요, 이렇게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그분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날마다 기도 응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동과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너무 힘듭니다. 저 바로가 우리를 아주 개 취급하고 부려먹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셨다. 성경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소리를 치고 외치고 또 간구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가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시편 65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느라. 어려울 때 기도해도 들으시고 편하고 좋을 때 기도해도 들으시고 우리가 문제를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들으시고 별 문제 없이 편하게 세상을 살아도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116편 2절에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 동안 기도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 기도 응답이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잘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가지고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특별히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한 그 다윗, 하나님은 꼭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도 영토가, 땅이 제일 넓고 클 때가 다윗 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믿음의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신앙적으로 깜깜하던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하겠고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기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출타하시고 제자들만 있는데 어떤 귀신 든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이 귀신이 들었으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근데 귀신이 나가지 않고 그대로 아이 속에 머물고 있고 발작을 합니다. 뒤로 쓰러지고 앞으로 쓰러지고 눈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사면초가처럼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큰일 났어요. 지금 저 귀신 든 아이를 데려왔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고 지금 아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완전하게 치료가 되고 고쳐졌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다 돌아간 후에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그 귀신 든 아이를 데려왔을 때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고 아이가 그대로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제자들이 기도했고 기도해도 고쳐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방법이 잘못되어 있고 네가 했냐? 베드로가 했으면 될 건데 다른 제자 보고 네가 했냐? 이렇게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그 귀신이 나간 것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고쳐주셨죠, 이런 내용도 없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귀신은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기에? 그들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갔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도했는데 왜 귀신은 물러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두 손 모으고 두 발 모으고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 분명히 취하였는데 과연 그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기도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소리 할 필요 없이 우리 솔직히 말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나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머리 숙이고 눈 감고 하나님, 그리고 정말 기도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단 한마디의 말씀 속에 그 사람이 거짓된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저는 늘 그렇습니다. 너 기도 안 했지? 가짜로 기도했잖아. 이렇게 저는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의문스럽 기도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너 기도 안 했잖아. 너 엉터리로 기도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쉬울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가 틀렸다. 내 기도가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은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제 시집 가야 되는데 남자를 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를 허락해 주세요. 기도를 얼마나 절실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동안에 그를 찾아오셔서 귀에다가 입을 대시고 그러셨대요.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되냐?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예,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믿음이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살다가 보니까 몰랐던 점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다가 이빨도 갈고 밥 먹고 앉아서 방구도 뽕뽕뽕 끼어대고 돈은 또 쥐꼬리만큼 벌어와서 같이 맞벌이를 안 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만 구했다고 해서 저렇게 가난뱅이, 저렇게 못생긴 사람, 예의와 예절도 없는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좀 좋은 사람 붙여줄 수 없습니까? 기도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미 결혼한 사람이 더운 사람 다시 붙여달라 그러면 그건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허락해 줬는데 왜 뭐가 불만이냐? 하나님 그럴 줄 알았으면 돈도 좀 많은 사람 기도할 걸, 얼굴도 좀 잘생긴 사람을 기도할 걸, 또 공부도 좀 많이 한 사람을 기도할 걸.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믿음이 충만한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밖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왕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여,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까? 왕이 물었더니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병은 고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나도 세상을 허살하는 허심탄회한 생각이 든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허해지면서 절망이 찾아오고 마음속에 고통이 수없이 찾아오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한 기도로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기는 너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좀 더 살게 해주시고 조금 더 이 나라 민족을 잘 통치하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옵소서.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줄 수 없습니까? 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생명을 연장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기도하며 연장이 되는데 있고 없는 것도 하나님이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의 필요한 건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때에 따라서 이룰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했는데 때를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그 기도를 그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묘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인데 다니엘 10장에 보니 그 묘한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 닥칠 어려운 문제들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꼭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문제를 듣습니다. 사람들에게 듣고 하나님한테 듣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고 사람들은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보고 기도의 사람 다니면 다니엘님 나의 이 문제를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 이 문제를 좀 기도해 주세요. 늘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렇게 문제를 이야기하니 다니엘은 늘 기도 생활을 합니다.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 속에도 들어가고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겼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가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다니엘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다니엘서가 여러분 구약의 다른 사람과 특징적인 모습 비슷한 점이 누구예요? 요셉이지 않습니까? 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처럼 다니엘도 바사 왕국의 벨살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였고 약자로 살아가던 그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늘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권력에 눌려서 또 돈에 눌려서 힘에 눌려서 제대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권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해도 믿음 지키면 핍박 속에서도 신앙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첫날 하늘에서 응답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가서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내일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바사 왕국의 왕들이 있는 곳에 그 천사가 머물러 21일 동안 가지 못하고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해를 받아서 그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미가엘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풀려나서 다니엘에 가서 다니엘에게 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에 지체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늘 믿고 또 분명히 기도할 때 그런 사실들을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꼭 시험에 들거나 문제가 생겨서 더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지금 어려움 속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두 걸음 더 참고 나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삶의 절박함이 다가오면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당장 자기의 기도를 중단해야 될 상황이고 어려움을 겪어야 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나기로 했습니다. 왜 안 나오세요? 내가 교회 나갔더니 신랑도 우리 애들도 난리가 났어요. 또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분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물질의 조달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나름대로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더니 어려운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풀려지는 징조가 생기니까, 야, 이건 분명히 교회 나가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찾아오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 안 나갔더니 일이 술술술 잘 풀려서 너무너무 좋아. 나 교회 안 나가요. 신랑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애들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나 교회 안 나갈래요.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나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런 경험하신 분이 있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이삭이 블레셋 지경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는데 그가 형통하고 잘 되는 걸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그 우물을 메꿉니다. 파면 메꾸고 파면 메꾸고 나중에 계속 파니까 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가 판 우물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이죠. 근데 나중에 판 우물은 아버지가 판 우물이 아닙니다. 자기가 판 우물이에요. 처음 생소한 땅에 처음 이곳에 파면 물이 나온다고 팠던 우물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왕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삭을 인정하고 땅을 주면서 너 여기서 살아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이삭을 우리 땅에 머물게 하면 블레셋 왕의 인간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콩고물이 우리에게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가 무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기도로 이기십시오. 기도 몇 번 했더니 내 신앙과 삶이 휘청거린다고 거기서 멈추면 시험에만 들 것이고 신앙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 사도 바울이 특별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성경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가시, 질병에 대해서 자기가 3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병이 어디서 왔는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온 그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바울아,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약한 곳에서 온전하여지는 것이고 네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가끔 여러분 저에게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팔자를 호소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집사님 신앙의 팔자요. 여러분 사람들은 타고난 것을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가야 될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지는 데는 타고난 팔자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셔야 되고 믿음의 그 과정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 있고 포기하면 신앙이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늘 세상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경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수작이나 수단을 가지고 여러분 상대를 짓누르기도 하고 또 이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집사님 되더니 몇 년 지나고 나니 권사님 된대. 권사님. 야, 제가 권사 된대야 나 교회 안 나올 기분 나와서 자존심이 상해서 못 나오게.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바보스럽게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이기면 오히려 그 추한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로 이겨야 되는 것이고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거든 넘어지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주일만 더 하면 100일이 되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다시 기도하라고 해서 여러분 그 애는 제가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3달, 4달 동안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넘어지고 나니까 9월달, 10월달까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1월달에 시작한 기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 속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팔자가 기도해야 된다면 여러분 기도하며 사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포기하면 여러분 삶도 믿음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는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꼭 기도해야지 일이 풀려집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그것까지도 알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오늘 또 기도하라 그러시는가 보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야죠. 내가 신앙으로 살지 못해서 공경 속에 빠져 있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해결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이 되려면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도우시고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가장 많이 하는 것도 기도요, 가장 열심히 있는 것도 기도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입만 중얼거리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세상 것을 품고 욕심에 치우쳐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주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일교회에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내셔서 주님의 교회가 기도의 용사로 가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먼저 된 자로 나중될까 두려워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에 앞서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